네, 오늘은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형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몇 구절을 제가 뽑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오늘 39장의 말씀은요. 요셉이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간 이후에 또 여러 곡절의 이유를 인하여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사연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그래서 보시겠지만 이 한문이 형통할 형자입니다. 여러분 뭐 이 형통할 형의 이 뜻이 아시겠지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고 순조로이 풀려가는 그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요셉의 삶에 관련해서 형통하게 되어갔다라고 하는 그 구절들을 몇 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절하고 21절, 23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순조로이 잘 풀려가고 형통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또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형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요셉의 내용과 연결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요셉이 과연 형통했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노예로 팔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한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요셉이 어, 자기의 그 누명을 쓰고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감옥에까지 내려간 사람을 두고 우리가 형통했다라고 결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과연 형통했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노예와 죄인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하나님은 왜 형통하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했을 때 그 형통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해서 그 주인의 기준에서도 봤을 때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보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잣대를 놓고 봤을 때는 노예로 팔려가고 죄인의 누명을 썼지만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가는 그 삶을 놓고서는 결코 형통하다라고 볼 수 없는데 두 시선은 그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요셉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그 주인 보디발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보디발이
요셉의 삶 속에서 본 그 형통케 하심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26장에는 이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살고 있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 왕하고 그의 고문 군사령관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삭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소 하고 묻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성경 본문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느 사건 하나만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 전체를 바라봤을 때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속에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노예로 요셉을 부리고 있는 그 주인의 눈에도 그 요셉의 그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분명히 다른 노예들하고 다른 부분들을 충분히 분명히 봤을 거고,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서는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온 사랑받던 그런 요셉이었지만,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에게는 더 이상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인생의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에 관련된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요셉이 자기의 그런 신세나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전혀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내용을 보면 그런 노예인 상황에서도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삶 속에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일들을 맡기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히 2절, 3절, 21절, 23절에 보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같이 항상 따라오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그런 구절이 이 형통이라고 하는 삶과 함께 연관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 봤을 때, 그렇다면 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삶을 요셉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니까 요셉처럼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요셉이 종으로 팔려와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분명히 요셉이 보여주고 있었고, 그 모습을 주인된 보디발이나 간수장이 보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또 그의 범사의 모든 게 형통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이 요셉의 삶 가운데 보니까 39장 오늘 본문 9절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저지를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요셉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주인된 보디발이나 간수장이 그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래서 집안의 모든 일과 재산을 맡기고 또 간섭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데 종들은 요셉이 종으로 있었던 것처럼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인을 섬기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아마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23절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듯이 열심히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상으로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 비록 노예의 신분,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누명을 쓰었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요셉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요셉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나누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구원을 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삶을 경험한 요셉이 새 사람이 되어서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주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그 요셉에게 이제 더 이상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파는 것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복수심이 있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큰 구원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마치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신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의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셨고 그의 주인이나 간수장들도 그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요셉처럼 형통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늘 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